실은 저도 오늘 예배 시간에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서 우리 형제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몸에 기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울면 바로 한 화살이 한 3-4개 이렇게 꽂히는 느낌으로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진짜 애기들이 말하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진짜 애기 너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마음이 좀 훈훈했습니다. 우리 또 국경경 행정님께서 또 이렇게 전복을 위해서 미리 귀를 닦고 있네요. 아빠로서. 네, 감사합니다. 네, PPT 한번 체크. 네, 그 선생님이 사모님입니다. 원래 아주 초반에 한 20년도 더 전에 잠깐 교편을 잡으셨다가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목회 전념하시기 위해서 교사직을 내려놓고 평생을 사모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 혼자 이렇게 눕혀가셔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한참 저보다 대선배님이시죠. 저희 교장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분이 그 컴퓨터도 학교에 안 들어오던 시절에 교직을 경험하셨다가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일요일 날 그 자기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항상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일요일 날 성도님들만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 와닿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자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만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서 말씀 듣기 위해 앉아있는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일주일 동안 감당하고 거기 앉아있는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항상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과 삶이 괴리가 되어서 혹시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말씀은 말씀이지 근데 삶은 현실은 좀 달라요. 형제님 이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혹 저희가 핀트를 잘못 잡거나 우리의 이 시선이 너무 추상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맞다. 삶과 신앙은 괴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어야 될 장소가 곧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좀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퍽퍽함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7월 달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바쁜 달입니다. 대단히 바쁜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으로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꼭 기도를 우리 말씀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림이죠.
이 말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학교 단골 메뉴가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말씀들이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왜? 제일 쉽고 제일 확실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대로만 살아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일학교의 모래성 속에 있다라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맨 첫 번째 문장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이상에서 번역이 되고 한 1,700만 부 정도 팔렸던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주일학교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아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저도 빌드업을 좀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또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읽으니까 참 좋네요. 전 또 다니엘서를 좋아해서 항상 다니엘서는
읽을 때마다 좋은데, 자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는 아직 바벨론의 왕은 아니었고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의 그러한 역할이 위치였습니다. 처음에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를 치다가 중간에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황급히 바벨론에 가서 다시 왕위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치는 일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배경들, 이때 상황이 대단히 남유다 말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전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지고 바벨론이 신흥세력으로 뜨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셔서 그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도록, 그 가장 강력한 왕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성을 이제 에워싸고 그 성이 함락되어서 우리가 보통 바벨론 1차 포로기라고 말하는 BC 605년에 처음 이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처음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바벨론의 손에 넘기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은 마르둑이라고 불리우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죠. 우상의 이름인데 마르둑이라고 불리우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 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 뜻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승리한 다음에 얻은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죠. 이게 다 똑같은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남유다의 가장 심장부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는 물건도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을 만큼 바벨론이 이 유다를 철저하게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전혀 모르는 외간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부엌 살림을 가져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둑을 맞아버린 그런 상황과 같잖아요, 그죠?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는 이 기명들을 소중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놓아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남유다의 이 국가적인 운명이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요.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또는 여자나 노인이나 또는 젊은이들, 소년들의 운명은 대단히 비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을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아주 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키운 겁니다. 그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통치 코드는 무엇이었냐면 각각의 제국의 통치의 그 코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교육이었어요. 교육. 이전에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아수르의 통치 코드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사람을 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리고 눈과 귀와 코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막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놓고 막 이런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정복민들이 꼼짝을 못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인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앞선 나라의 어떤 과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을 당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민족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미래의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섭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이 통치의 전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바벨론 인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지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누구와 친합니까? 일본과 친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과 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노리고 유학 프로그램들의 돈도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 나라에서도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절로 미뤄봤을 때 뽑힌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식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3년을 더 기르게 했을 때 이 3년 과정은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미 아주 대학 수준의 이 지식과 이 교육의 지식과 이 학문에 통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공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뭘 먹습니까?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좋은 걸 마시죠. 그죠? 그 왕의 음식물을 이 포로 출신의 이 교육생들한테 공급을 했다는 건 어때요? 대단한 특혜요, 대단한 대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왕이 신경을 써서 이들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고요, 왕이 드시는 음식물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보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6절로 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다니엘 빼고는 나머지 이름을 잘 몰라요. 어떤 이름을 더 잘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더 잘합니다. 그죠? 이게 이 찬송가의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애들이 이 이름을 더 잘하는데, 사실 이들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예요. 근데 이걸 잘 기억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뜻을 보면은 참 경악할 만한 게,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속에는 다 어떤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맞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근데 바뀐 이름을 보니까 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은 벨드사살. 벨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벨이여 왕을 보아소서.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 메삭, 누가 삭 또는 아크라고 하는데 이 여신과 같으냐. 아벳느고, 느고의 신실한 종. 이 느고도 신이의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처음에 그들의 이름에는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이들에게 뭘 쓰고 있는 겁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그들의 뭘 바꾼 겁니까?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기억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창씨 계명이라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이제 내선 일체를 해가지고 우리를 그 일본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한글을 빼앗고 뭘 가르쳤습니까? 일본 말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뭐로 바꾸게 했습니까? 일본의 이름으로 바꾸게 한 것이 바로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런 작업들이요 그냥 형식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어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내 것인데 내가 제일 안 쓰는 거, 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름이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을 듣는 겁니다.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름인데 바로 그것을 바꿨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최상품 음식과 포도주를 누리게 해주고 바벨론의 신들을 넣은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이 기존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걸 완전히 뽑아내고 그들을 무엇으로 바꾸기 위한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프로젝트.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 못하고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반란은 일으키지 않죠. 이 나라가 내 나라인데 그죠? 반란을 일으킬 일이 없는 거예요. 제국은 융성해지고 영원히 번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와 목적,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그죠? 많게는 대학원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온전히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헌신되도록 그렇게 유도되고 있습니다. 맞죠? 엄연한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음악과 패션과 영화와 스포츠와 각종 유익거리들, 쇼핑과 관광과 여행과 휘황찬란한 이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또 좋은 직장과 높은 보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스타들 또는 연예인들의 삶을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노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너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것들을 얻어서 화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상 나라를 섬길 준비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산속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급자족 해가지고 부추도 심고 파도 심고 양파도 심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실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도외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는 세상 학문이 하고 던져버리고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직장에서 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하셔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을 따라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박 과장이라든지 김 차장, 이상무 이상무 받는 줄 알겠는데, 이런 어떤 직급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하고, 또 내 이름 석자면 거기서 대접받고 뭔가 내가 이루어낸 일들, 그런 것들이 나의 이름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때로는 그것에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회가, 이 세상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러한 이름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게 되면요, 그것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 노력을 계속 그것에 쏟아붓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묘한 종이 한 장 차이의 문제다. 우리가 열심히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성실하게. 하지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단 마귀는 한순간에 이렇게 살짝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한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성취와 인정과 또 다른 이름에 머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막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성취이며 무엇을 위한 성공이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그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내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하겠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성공과 성취를 얻고 싶지는 않다. 왜? 나는 먼저 직업인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거절하거나 포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내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때요? 그 순간에 이번만 어떻게 해요? 타협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네. 최근에 참 이 일 때문에 대단히 지금 그 축구계가 시끄러운데 혹시 아십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팀의 감독으로서의 무엇이 정체성이 좀 흐리셨구나. 비시즌이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근데 한참 지금 자기가 이끌고 있는 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팀의 수장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결국 이 팀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다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에 더 큰 자리가 어때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정체성이 희미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았을 때 나에게 주어질 어떤 보수나 명예, 또는 내가 1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도구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했을 때 그 세상이 주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이름, 이런 것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방위적으로 이 유다의 이 귀족과 왕족 출신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기회를 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자, 7절에서 새로운 이름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거의 다 뭐 이 회유 작업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름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8절에서 바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은 사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도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매일매일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대합니다. 이게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신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루에 꼬박꼬박 몇 번씩 드십니까? 최소 3번씩 드시잖아요. 그죠? 최소 3번씩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이것이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어떠한 것들이었냐면, 그것은 대단한 이 혜택이었고 특별한 대접이었지만은 왕에게 드려지는 이 음식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누구에게 먼저 연락이 됩니까? 그 나라 신에게. 왜? 왕이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에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신에게 헌납해가지고, 헌납을 거기에 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락하고 뭐 술도 한 잔 붓고 전제로, 그리고 그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이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왕의 음식을 준비할 때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식재료들이 틀림없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이 배려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혜택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어떤 음식들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거부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정체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은요, 절대로 악마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대단한 혜택처럼, 대단한 은혜처럼, 대단한 기회처럼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국군이 기울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울어져 버렸어요. 아주 이 중동의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됐어요. 곧 망해요. 곧 망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몰락해가는 나라의 이 귀족 출신으로서 다니엘이 만약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시류를 잘 타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기회죠. 아주 좋은 기회죠. 이제 과거에 이 유대인의 그 저 변방의 변두리 국가의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그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제국의 아주 유능한 관리로서 내가 한 자리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어떤 기억들을 털어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음식부터 해서 바벨론화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내 능력껏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밉보일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왜 위험 부담을 안냐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요, 사실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전 여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랑 한 번씩 이걸 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랑. 근데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이요, 많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그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뭘 떠올리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이걸 떠올리고 그 역경을 이렇게 딛고 결국은 목적을 성취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는 누구인가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흐리다면, 그런 많은 내 앞에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세상과의 타협의 기회 앞에서 나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 앞에서 단호히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역사의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태어났지만 같은 분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다 다른 곳에 태어났고 다른 언어를 썼고 다른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섬겼던 단 한 분은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요셉이나 다윗 또는 나봇, 노아, 에녹,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내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저기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왜? 내 스스로를 거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데 내가 귀족이다, 왕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섣불리 주워 먹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환관장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회유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채식이요, 오이나 토마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 속에는 곡식이 들어갑니다. 곡식이.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환관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환관장의 말을 잘 읽어보면요, 아주 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말이에요. 그죠? 일단 여기 보면은 뭘 가정하고 있냐면 너희가 채식만 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초췌하게 될 거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대단히 생각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초췌해지면 그 모습을 왕이 보시고 노여워하실 거다. 니네 지금 너희 입장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이 특별히 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너희들을 키우고 있다니까. 그 왕의 관심이 너희들에게 대단히 많다니까. 이걸 상기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너희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말이요, 심성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대단한 부담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대단히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고 또 나의 지금 상황이 이 왕에게까지 연결이 지금 되어 있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니까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사단 마귀는 뭘 이용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거를 오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 나한테 좀 참 견딜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내가 여기서 수그리고 이걸 그냥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것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의 신세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기회가 생겨서 3년 동안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이분이 나를 챙겨주고 있고 나를 봐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여기서 뭐 먹는 게 이게 문제냐,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도 우리 그리스도인 현실 속에서 우리를 회유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손짓이 막 악마의 가면을 쓰고 막 무시무시하게 막 선과 악의 뚜렷한 구도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대단히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려요.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만 그렇게 숭고한 삶 살겠다고 우리 다 힘들게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자고 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거나 어렵게 해도 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죠. 근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인지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해 봤을 때 내 사리사욕이나 사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자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그래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뭘 제안했습니까? 네, 믿음의 도전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저희는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저희는 채식을 할 겁니다. 네, 저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환관장을 통해서 감독을 맡은 사람, 이 감독관에게 믿음의 도전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도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너 그거 음식이랑 포도주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따로 지금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무슨 언지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뜻을 누가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정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정한 상태에서 정말 이 선한 뜻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어떤 이 선한 뜻에 응답해 주시겠는가? 다니엘도 이 상황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고, 이 감독관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 테스트는 테스트지만요,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채소만 드신 분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신 분보다 더 풍채가 좋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상식에 반하는 일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다니엘과 함께한 이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식 이름을 꼭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도 저도 그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예. 근데 이들이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뜻을 합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가서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뜻을 세울 때 참 이 믿음 안에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 명으로서는요,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회유와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작은 규모로는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규모로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압박과 회유와 유혹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모여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홀로 광야에 서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응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제안했던 사람은 딱 몇 명뿐이었습니까? 4명뿐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뽑힌 사람이 4명뿐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거기 뽑힌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다 유대인 왕조가 귀족들이었어요.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절대 4명만 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벨론화 되기 위로 작정한 사람도 그 동시대, 동시간대, 동일한 공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무엇을 뜻을 정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죠? 이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영양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승리를 맛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경험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 얼마나 커다란 자양분이 됐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됐겠어요. 이 시험이 있고 나서요, 즉시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과 그 해몽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독재자가 없어요.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맞추래 자기도 모르면서, 그리고 뜻이 뭔지도 맞추래요. 못 맞춘다고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뇨 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다니엘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건데 말이야, 네가 나서 그래가지고 너가 꿈과 해몽을 말해드리겠다고 왕한테 이야기하거라 하고 천사를 통해서 뭐 들은 것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또 하잖아요.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왜였습니까? 그 앞에서 이 테스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도전을 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등산을 넘어보니까 뭘 넘을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무등산도 못 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의 간증을 남겼고 또 성장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작은 산을 넘어야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뜻을 정하여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뜻을 정하여. 이 모든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 이 뜻을 정하는 일은 우리 소년이나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자주 전해지는 이유도 이곳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분별이 되어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청년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세우는 자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나이는 어리고 또 나이를 별로 먹지 않았어도요, 아무 뜻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매일 내 안에서 뜻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요, 그분은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분들께서는 마음 안에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어떤 그 압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이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세우시면 좋겠고, 또 한때 우리가 뜻을 정했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그 처음 마음과 뜻이 퇴색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퇴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뜻을 새롭게 갱신하셔야 된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면 3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갱신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갱신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생각에 지시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막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켜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누가 보기에 큰 일이든 혹은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 제가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얼마든지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다가 또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뜻이 퇴색되면 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뜻을 갱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평생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고 또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과 산의 진미와 세상의 학문과 언어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내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